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636쪽에 있는 역대상 16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구약적인 절기로는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의미를 담아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감사의 의미, 또 감사가 가장 잘 집합되어지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온도 재기 위해서? 소독액 손바닥에 비비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어요? 마스크 어떤 결 멋있게 썼는지 한번 마스크 멋있는 거 자랑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 출발하실 때 나오시는 곳이 다르고 옷 입은 색깔이나 또 여러 가지 다 다르고 하지만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왜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분명히 알 때에 예배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 예배에 대한 부분,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8절 보시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이 말은 여러 나라,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 만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지칭하는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종족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에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되어 있어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아주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대단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누가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 나라의 종족이라는 결국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드리라.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예요.
여호와께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무엇으로 예배하냐, 무엇으로? 합당한 영광 그랬어요. 영광,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 돌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앞이라는 것은 이 설명되어지면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성막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배당, 이 교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각 예배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경배할지어다라는 이 말씀,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여기 돌릴지어다 29절에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동사예요. 드려라 동사, 명령형이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들고 가지고 명령이고요. 들어갈지어다, 나아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 경배할지어다,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경배할지어다라는 결국은 히브리어로는 재규형이라고, 재규형 동사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의미를 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이렇게 보니까 카페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카페인데 3927 뭐 하면서 그 카페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께 조롱하듯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죠? 라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싹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다 교회당으로 만들었단다. 극단적인 어려움 때의 표현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때는 이런 교회당이라는 공간이 아닌 가정, 강가, 산속, 배 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는 어디서 모인다고요? 그 앞에 들어가라, 나아가라는 말은 그 앞에 곧 구약은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배당, 우리가 속한 교회의 예배 자리인 예배당,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이렇게 명령형으로 계속 거듭거듭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들어갈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라고 계속 명령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은 굳이 명령할 이유가 없어요. 전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당연한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하루 식사 3번 해라, 2번 해라, 그런 명령 안 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호흡은 고르게 잘해라, 그런 것도 안 해요. 알아서 잘 하니까. 하지만 여기에 담아서 명령형으로 주어지신 이 말씀은 결국 잘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대상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못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물론 요즘은 활발하게 다니지 않지만 어쨌든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온 나라의 모든 종족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타까운 현실은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데 이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 이것이 많이 지금 각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한적인 방역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달, 두 달 그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편리함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느슨해지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서 부족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광 돌림이 하나님께 예배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가? 찬송 부를 때 찬송만 부르고 헌금할 때 헌금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일까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지도자인 목회자들부터 또 회중을 잘 이끌어가 지도해야 될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예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것이 부족해요. 그저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배에 익숙한데 이런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왜 해야 되는지, 봉헌 곧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는지, 왜 설교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시간 많은 것 가운데 반 정도가 말씀 듣는데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만 확 줄여도 전체 예배 시간이 많이 줄어들 텐데, 찬송은 왜 너댓 번씩이나 불러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모르니 마음이 안 담기게 되어지고, 마음이 안 담기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나와서 몸은 나와 앉아있고 모든 과정을 잘 마쳤는데 마음은 공허해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때때로는 잠시 마음에 와닿는 말씀 때문에 조금 감동이 일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그 심이 내가 다음 주일날도 내가 기다려지는 이런 주일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이 주일 반드시 나와야지 기다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의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참 오늘날 영광 돌리는 예배,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이 없고 암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여기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반복은 강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아주 가장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반드시 돌려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호흡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나오고 싶어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쁘고 다른 좋은 일 있으면 빠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영광의 예배를 돌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다 압축하여 구원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모든 것을 다 압축하여 한 단어로 꽁꽁 묶으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그냥 명령 주시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 앞선 조건은 바로 은혜.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는 마땅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돌보심을 받고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며 가장 낮은 어려운 자리에서 위로함을 받고 새심을 얻는 것을 경험한 모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기에 마땅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합당한 영광이다, 어울리는 영광, 당연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당연하신 분이세요. 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 토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돌리다라는 말은 드려라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을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합당한 영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합당한 영광일까요? 그것은 29절 중반절 이후에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무엇보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경배할지어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찬양을 돌려라 뭐 이렇게 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경배라는 단어는 절하다, 몸을 굽히다라는 좌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예배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릴 때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죄귀형 동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발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 영광 돌리는 예배는 바로 자발적인 예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마음가짐이라면, 두 번째는 외형적으로는 제물을 들고 그랬어요. 예물, 왕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것도 있지만 예물, 헌물,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러면 무조건 물질만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담긴,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담긴, 정성이 담긴 그런 예물을,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적인 예물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적인 표현으로 헌금, 봉헌이라고도 하지요.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운영하려니까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물론 간접적으로는 그런 의미, 그런 용도가 있지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물드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앞서 제물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서 제물, 예물과도 관련이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이런 복장, 이런 외형적인 모습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뭐 잘 꾸미고 막 화려한 옷 입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예배란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헌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의 복장 자세는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표현되어진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복장으로,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광 돌림입니다. 성도의 영광 돌림일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어도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복장으로 나와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혹 내 자신의 만족이나 우리끼리의 어떤 그런 흡족함이나 또 제3자가 볼 때 보기 좋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배가 은연중에 그런 목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의 중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예요. 이것을 정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그래서 여기 경배할지어다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드려야 될 예배라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일, 물론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때때로 좀 이렇게 흔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하다, 이게 합당하다, 마땅하다라는 이런 자발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만일 이런 합당한 자세가 없는데 다른 예물을 많이 드리고 멋있는 옷을 입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 1단계 기초는 바로 마음가짐.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한 거예요. 이 마음가짐,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몸가짐이죠. 그 앞에 들어가 예배당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랬잖아요. 비싼 옷, 화려한 옷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갈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갈 때에도 잘 꾸며서 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흐트러진 복장,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별로 달갑지 않은 눈살 찌푸릴 그런 복장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복장이 아니죠. 남복이 좋으라고 꾸미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꾸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바른 몸가짐이에요. 물론 나와서 정숙한 자세, 경건한 몸가짐을 가지고 해야지요. 가볍게 오락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 몸가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마음가짐 믿음으로 드리고 이 몸가짐 곧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또 정결한 모습,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기 제물을 들고 왔던 것처럼 물질드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마땅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땅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또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헌금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고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성도의 그 헌금 생활이 그의 믿음의 중심, 그 척도고요. 그것이 그의 예배의 자세예요. 준비되지도 않은 그런 예물드림 혹은 분명한 그런 모든 삶의 형편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아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또 저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또 솔선수범하고 예배에 더 깊이 성찰하고 부족함을 더 메꾸고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마음가짐, 몸가짐, 물질드림 이런 영광 받으실 예배의 자세를 좀 더 회복하고 갖추어서 우리 대구서남교회 성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영광을,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림이 바른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우리 몸가짐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복장과 모든 자세가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예물드림, 감사의 예물드림, 약속의 예물드림을 통하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깨닫고 예배하는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의 회복과 개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7장